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폐허에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며 들판에 있는 자는 내가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고 그 교만한 권력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하여 지나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유다 백성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니,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는 여러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틀림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실 것이다. 한국의 성도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실 것이다.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실 것이다. 결혼 잘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아예 신학적으로 한 부류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성공신학이라 그래요. 성공신학. 성공신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신학이고 속화된 신학이에요.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믿고 나가는 거 좋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 순종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명령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피채로 먹고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피를 쏟으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칼을 의지하여 역겨운 일을 하며 각자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네. 네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너희는 피채로 먹는다는 거예요. 피 먹는 거.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피를 쏟는다. 우상 숭배하고. 세 번째는 26절에 너희 칼을 의지하여 역겨운 일을 하고 칼을 의지하는 무력, 권력, 어떤 세력. 28절에 보면은 교만한 권력이 나오는데요.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조심히 써야 돼요. 아주 온유하게 써야 됩니다. 그걸 다 쓰면 안 돼요. 과격하게 막 휘두르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사또가 당장 저 뭐 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칼을 들고 막 춤을 추면서 형장에 사형수가 있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사형수가 됐는데, 그러면 칼을 들고 막 휘두르면서 벌쩍벌쩍 뛰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망나니라 그러죠, 망나니. 망나니가 칼을 들고, 그 무슨, 작두 같은 칼을 들고 막 휘두르면서, 예, 춤을 추다가 목을 치잖아요. 망나니의 칼처럼 무력을 막 행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권력자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26절 마지막에 각자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그러신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죄를 지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피를 먹고 우상 숭배하고 무력을 사용하고 완력을 사용하고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염치가 없이 그럴 수가 있는가? 또 당연히 복을 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잘 되고 당연히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뻔뻔해요. 너무나 뻔뻔해요. 그렇죠. 뻔뻔하게 나가야 마치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정말 깨끗한 사람인가 보다. 저러니 저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당당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만 괴로워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는 자기가 괴롭습니다. 자기가 괴롭고 숨쉬기 힘들어요. 숨 막혀요. 그래서 27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폐허에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며 들판에 있는 자는 내가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네, 첫 번째 죄의 결과인데요.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 폐허에 있는 사람은 칼에 죽는다. 밖에서 무장하고 있으면 칼에 죽고, 들판에 있는 사람은 들짐승들에게 내가 들짐승의 밥으로 준다. 또 피해서 요새, 산성, 요새 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또 하나님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칼에 죽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28절 또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고 그 교만한 권력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하여 지나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모든 역겨운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네, 28절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곳 있잖아요. 그런 성이라 그래도요. 사람들 한 명도 안 남을 수 있어요. 건물들도 그대로 있고요. 건물들도 그대로 있고 나무들도 그대로 있고 모든 살림살이 세간이 다 그대로 있어도
사람들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 과수원, 운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런 거 주신대요.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세요. 전염병이 돌아보세요. 지금이야 뭐 전염병 어떻게 뭐 해결하고 이겨내고 그럴 수 있는데요. 예전엔 전염병 걸리면 못 살아요. 여기 있으면 다 죽어요. 우리 아이들 다 죽고 우리 가족 다 죽어요. 여기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죠? 달아나는 거죠. 식구들 죽지 않았을 때 빨리 달아나자. 보따리 챙겨가지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 성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성에 있으면 다 죽어요. 전염병이 다 퍼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벌써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명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아무도 못 살아요. 개들도 못 살아요. 다 달아나요. 그러면 그 성은 덩그러니 남는 거죠. 아무도 안 사는, 무주공산, 주인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요. 뭐 전쟁하고 불사르고 다 파괴시켜야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무섭습니다. 황무지, 황폐한 곳으로 만드는데요. 그 교만한 권력을 그치게 할 것이다. 교만한 권력이.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있겠죠. 완장의식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하나 맡겨두면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완장 차는 거예요. 이 완장은 중국 사람들이나 이 몽골 사람들 잘합니다, 아주. 중국 사람들이나 몽골 사람들 이렇게 뭘 맡기잖아요. 우리 신학교 강의하는데요. 한 20, 30명 있다, 가령. 거기 책임자, 누굴 맡겨요. 맡기면 그 사람이요, 그 나머지 사람을 다 그냥 막 쥐고 흔들어요. 그건 공산주의에서 배운 그 영향이에요. 완장을 하나 딱 차잖아요. 자기 그 다음 대장이에요. 막, 그 같은 학급의 동료인데, 어제까지는 같이 지냈어. 그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은 자기가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얼마나 신랄하게 그냥 뭐라 그러지 몰라요. 그냥 막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그냥 막 그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공산당 비판하는 거. 그런 식이에요. 막 뭐라 그럽니다. 예. 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뭐라 그러고. 이 몽골 사람도 그래요. 몽골 사람들도 공산주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가 많이 남아있죠, 흔적이.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중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공산당이. 정치는 공산당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몽골에 뭐 선교하고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짓는데 한국 사람 이름으로 못해요. 아니, 내가 돈 주고 땅 사고 집을 지어도요, 내 이름으로 등기를 못 내요. 그 몽골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내야 돼요. 나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게 얘기해가지고 돈 좀 주고 이름을 빌려서 등기를 올리잖아요. 지금은 친하고 좋아요.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서로 소원해지고 서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몽골 사람들은 과거에 그렇게 신세를 지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 팔아치워버립니다. 그 건물.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쩔 것이냐. 당신은 한국 사람이고 난 몽골 사람이고 해볼 테면 해봐라. 팔아치워버려요. 그게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상처를 받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선교한다고 그렇게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쏟아붓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결국 중국 사람 소유되는 거예요. 건물도 중국 사람 거 되고 다 중국 사람 거로 넘어가고 한국 목사들이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만 달라는 거지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완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높임을 받고자 하면 도리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섬긴다 그러시면서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셨죠. 섬겨야 됩니다. 예. 완장 차면 안 돼요. 완장 없습니다. 우리는 직분이 완장 아닙니다. 직분 완장 아니에요.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직분 떼는 거예요. 직분 뗄 수 있죠. 얼마든지. 집사직도 뗄 수 있고요. 장로직도 뗄 수 있고요. 목사직도 뗄 수 있어요. 교회는 항존직이라고 있어요. 항존직. 항상 있는 직분이 있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항존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흠이 있거나 허물이 있으면 그거 뗄 수 있어요. 네. 자, 28절에 그 교만한 권력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하여 지나갈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 지나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혼란하고요. 민심이 흉흉해지면 그 산으로 지나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적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짐 다 빼앗아가고 뭐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홀딱 뺏겨갔다. 산적대, 도적대. 홍길동은 뭐예요? 도적대예요, 그거 완전히. 네. 그렇지 않습니까? 홍길동이 뭐 의적이다, 뭐 어쩌다 그러지만 홍길동은 도적의 소굴의 우두머리예요. 사회가 안정돼 있고 법이 통하고 또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교양이 있어서 의식이 올라가가지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참 불편한 게 있대요. 불편한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길에. 우리도 언제 쓰레기통이 없어졌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쓰레기통이 없어졌죠? 길에 우리 쓰레기통 많았었잖아요. 예전에 쓰레기통에서 자꾸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자꾸 담배 꽁초를 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 자꾸 불이 나고 그냥 소방차가 출동하고 자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쓰레기통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더니 좀 불편한 것 같은데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거 희한하죠.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리가 깨끗할 것 같은데 쓰레기통을 없애버리니까 오히려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예. 쓰레기통이 있으면 계속 거기다 버려요. 넘쳐도 버려요. 거기다가 넘쳐도 버리고 버리면 안 되는 것도 갖다 버리고. 예. 종량제 봉투 이런 거 만들면서
쓰레기통 없어졌죠. 그 다음에 그 대문간 옆에 그 쓰레기통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브로커로 이렇게 뚜껑 달리고 그 브로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생각나세요? 집 앞에 이 용인은 그런 거 서울에 보통 그 집 앞에 이렇게 브로커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아시죠? 예. 뚜껑 열고 그거 다 쓰레기 버리고 그럼 쓰레기 청소부들이 와가지고 그거 다 긁어가고 연탄 같은 거 그 앞에 갖다 놓고 그거 다 부셔가지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종량제 봉투로 만들었잖아요. 종량제 봉투 만든 그 서울시 공무원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상금을 뭐 1억인가 받았다나? 1억만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분 아주 영웅이에요, 영웅. 종량제 봉투 만들어가지고 그 봉투를 물론 우리가 사가지고 사용하지만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쓰레기를 덜 버리려고 그러고 또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지 않으면 벌금 물리니까 종량제 봉투를 버려가지고 깨끗해졌어요. 예. 그런 좋은 아이디어.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하여 지나간 적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혼란하고 민심이 흉흉하니까요.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첫째는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린다. 두 번째는 다 황폐해져가지고 민심이 흉흉해져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기 쉽지 않아요. 29절에 그들이 행한 모든 역겨운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30절 읽어보세요. 너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이 담겹지나 진문에서 너에 대해 서로 자기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여들듯 그들이 내게 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으로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고도 그것들을 행치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자기 마음은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네. 너 인자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자손들이 담 곁이나 진문에서 너에 대해서 서로 자기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서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는가 들어보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자. 가보자. 예배당에 한번 가보자. 그 목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괜찮네요. 좋은 접근이에요. 예배당에 와야죠. 들어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접근이 좋잖아요. 한 달 뒤에 뭐 시간 나면 겨울 오면 눈 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번 주에 가자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 왔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절반의 성공이에요.
절반 위로 올라갔어요. 한 70% 올라간 거예요, 벌써. 예배당에 와서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늘상 예배당 오니까 몸에 배어가지고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예배당 안에 와서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게 쉽지 않아요. 너무 어색하고,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릴지도 몰라요. 너무 어색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 이사야에게 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마치 31절에 백성이 모여들듯 그들이 내게 올 것이다. 백성이 한꺼번에 그냥 이사야에게 모여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가 들어보자. 그들은 내 백성이다. 네 앞에 앉아 네 말을 듣고도 그것들을 행치 않을 것이니, 야, 그 사람들이 네 앞에 앉아가지고 네 말을 듣지만 그것들을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 하고 다 와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모여와가지고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들어요. 예수님 저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셨잖아요. 말씀 들어요.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참 듣기 좋다. 말씀은 듣긴 듣지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시니까 다 달아났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 아니 좀 전까지 이 사람들 3일씩 쫓아다녔어요. 3일씩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쫓아다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 남았죠? 12강줄이? 12바구니? 남았잖아요. 물고기 2마리 또 기도하시고 다 나눠주시고 물고기 다 먹고. 그런데 그런 이적, 기적, 표적을 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적, 기적, 표적을 봤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 직접 보고 설교를 직접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 기적, 표적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어디 사경에 가가지고 어디 부흥 집회 가서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왜 다 달아났죠? 예수님이 12제자 남았어요. 12제자. 12제자만 남았어요. 다 달아나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셨어요. 그거는, 야,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도 너희들은 나를 버리면 안 되지. 너희들 내 제자 아니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도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고 싶으면 가라는 거예요. 근데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힘을 삼고 무슨 권력을 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들으면 뭐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 김현봉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병영 목사님한테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들으면 뭐 하냐고요? 배우면 뭐 하냐고요?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병영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근데 말이야, 내가 이 평생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생각해봐라.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지금까지 뭐 사경회 하고 뭐 이렇게 가르쳤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앉아있는데.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목사님,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요, 목사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사경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사경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도 사경회 하고 있고요. 누구도 사경회 하고 있고요. 누구도 사경회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몇 월달에 하고요. 누구는 몇 월달에 하고요. 누구는 뭐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또 목사님, 그 산기도, 저도 산기도 다니고 있지만 저기 영남로에 김영기 목사 중심으로 또 여럿이 저 덕유산에 기도하러 다닙니다. 뭐 저기 섬에도 기도하러 가고요. 또 저기 또 몇 사람 또 모여서 기도하러 가고요. 기도하러 갑니다. 또 김신도 목사 저 양주 기도원 땅 기도하러 가고요. 뭐 강성영 목사도 가고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구만. 계속 다녀야 될 텐데. 계속 다닐 겁니다, 목사님. 근데 많지는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딱 그 말씀 하시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달아났잖아요, 목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야 되는데. 말문이 탁 막혔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사람들이, 야, 이사야야, 네가 하는 말 다 들을 거다. 그런데 그들은 네 말을 듣고도 그것들을 행하지는 않는다.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자기 마음은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가득해. 세상 욕심이에요. 세상 욕심. 보아라. 32절에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리와 현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랑의 노래가 듣지라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소리, 현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참 사랑의 노래처럼 말씀을 들어요. 참 듣기 좋다. 하나님 말씀을 참 신령한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귀한 진리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아무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33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한 선지자가 그들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그때 깨달을 거다. 우리 가운데 참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분이 참 선지자였구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이 죽이거든요. 므낫세 왕이 이제 이사야를 나무에 끼어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켜 죽이는데, 근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으셨는데 므낫세 왕 때 죽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 그때에 사람들은 야, 우리 가운데 진짜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